역화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요나단과 미갈 또 사무엘의 도움을 얻어서 피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를 했었고, 횟수를 잘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몇 번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5번. 잘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다윗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냈을 때 그때가 5차 시도이고, 라마 나요스로 전령들을 보내고 사울이 찾아간 것이 6차 시도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다윗이 몇 번을 위협받았는가, 성경 퀴즈에 6번, 5번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6번 정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일이 한 번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심장 떨려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두세 번 정도만 있어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벌써 6차례나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태가 심각한 중에 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로 가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결백과 또 무죄함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라마 나요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맹세했었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보기에도 지혜롭고 또 아주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사울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 요나단과 상의하면서 국정들을 그렇게 이루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리가 없다, 그렇게 부정합니다. 이에 다윗이 또 대답을 하게 되는데, 본문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르되 또 요나단이 이르되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 2절에서 요나단이 대답을 하고, 또 2절에 요나단의 말에 대해서 또 3절에 다윗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미 사울을 경험하면서 이 아들 요나단보다도 이 사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군복과 칼도 줬었고 또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사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서 이 요나단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내 상황은 죽음과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다윗의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이 대단한 우정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의 아들을 찾아가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또 아버지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그 존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쪽도 대단한 모습입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도움을 약속받은 다윗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요나단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월삭은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절기가 이 월삭입니다. 제물을 드린 후에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도 왕의 사위로서 마땅히 그 식사 자리에 있어야 하겠지만은 셋째 날 저녁까지 자신은 숨어 있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삭 기념 식사는 그날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 그리고 그날을 마치면서 보내는 저녁 식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식사가 있게 되는데, 그 다음 날까지 월삭 식사가 완전히 마친 다음 날까지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타진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왜 보이지 않는지 자세히 묻거든 그때 다윗이 온 가족을 위해서 거기 매년제가 드릴 때가 되어서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그렇게 급히 청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매년제는 6월절 또 7.7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서 매년 한 번씩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고, 가족들이 드리는 이 매년제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삭 식사에 있는 불참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되고 또 합리적인 조건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사울의 말이 좋다고 하면은 평안하겠고, 또 사울이 화를 낸다면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결심한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셋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이 혹시나 그때 이후로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태도를 알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의 심경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8절 말씀과 같이 또 말을 하는데,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약으로 맺은 나의 형제이다. 그러니 이 부탁을 들어다오. 내가 너희 아버지께 범죄한 것이 있거든 내가 직접 나를 죽여라. 구태여 너의 아버지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결심한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사울의 위협과 또 방해 때문에 요나단도 위험에 그렇게 직면하게 된다면은 사울의 그 살해 음모를 누가 내게 알려주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정보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머물렀을 때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 쪽에 있는 한 사람이 그것을 알려서 곧 사울의 전령들이 들이닥쳤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철저한 그런 계획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보망을 의식해서인지 요나단은 다윗에게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라고 하면서 둘이서 같이 들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들로 나가서 다윗에게 사울의 의중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윗에게 알려줄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요나단은 12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에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13절 말씀처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하는데도 그것을 알려주고 평안히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사울의 그 살해 의도를 너에게 꼭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이 요나단을 보면은 기회주의자와 같은 모습, 또 간사한 모습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가 한 것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다윗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말씀과 같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것과 또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영구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예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왕권이 교체가 될 때에는 폐위되는 그 왕가 쪽에는 그 자손들을 모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열리면은 그 전 왕조와 관련된 그 가문들은 아무래도 새롭게 선 그 왕조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들을 처단해 버리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됐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또 자손들을 잘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가 잘 대우해 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될 때나 나올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실 여력이 되시면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나눌 때 사무엘상 20장 말씀 들었을 때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분명히 여쭤보게 될 테니까 본인의 기억력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면서 격려합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은 돕는 자이면서도 오히려 겸손하게 또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과 을로 따지자면은 요나단이 갑이고 다윗은 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다윗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또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 다윗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고 또 다윗을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인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명예와 권세욕도 없었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월삭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혹시라도 자신이 다윗에게 직접 그 결과를 알려주지 못하게 될 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활 쏘는 것으로 신호를 삼습니다.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은 요나단이 화살 3개를 다윗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서 그 화살을 주워오게 할 때에 요나단의 말에 따라서 상황을 판별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하면은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피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22절 말씀 이 마지막을 보면은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기록된 말씀 같지만은 보면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후에 도망을 가게 되고 또 쫓기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것은 그냥 어쩌다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기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또 자손들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이 둘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하면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결코 깰 수도 없고 또 깨질 수도 없는 그런 언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크고 작은 그런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 또 무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이 된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쉽게 깨어지고 또 어그러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들답게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소홀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들에 가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됐고 이제 식사 자리가 베풀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의 상황을 알려주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식사 자리에 사울과 요나단 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울에 대한 것을 보면은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늘 자신이 앉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왠지 수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 벽이라는 단어와 또 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왕은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벽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을 창으로 박아 버려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음악 치료를 받을 때에도 자기 자리 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창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치료나 받을 것이지 그때도 자기 곁에는 단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뭔가 낌새가 느껴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무슨 사고가 있어서 의식상 부정한 그러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월삭 첫날 저녁 식사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사울의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상 말씀도 24번째인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다윗을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23번 정도 들었으면 이제 느낌이 좀 올 때가 됐고 또 와야 됩니다. 느낌이 오셨다면은 내가 그동안 좀 잘 듣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느낌이 안 오신다면은 좀 더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고 또 우리 사위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냥 다윗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사마리아인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다가 어떻게 굴러 들어온 돌, 그의 아들일 뿐이었고 또 자신의 대적이었습니다. 사울의 다음 말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아도 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부르는 것만 봐도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이 사울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제안한 대로 이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윗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느낌을 받은 그대로 이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들 요나단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일을 맡겼던 이 요나단에게 욕설을 합니다.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욕하는 것은 아주 극도의 증오와 또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는 북의 사회였고 여성들이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다 모두 좋지 못한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욕설을 한 것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적개심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의 편을 드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욕하면서 이새의 아들을 단짝으로 택한 것은 너에게도 또 내 어머니에게도 부끄러운 수치라고 이렇게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도 그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사울 가문의 왕권이 다윗으로 인해서 요나단에게로 계승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차기 왕권이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은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그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에 대항해서 맞서는 사람, 우리는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결단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위 계승의 걸림돌이 되는 이 이새 아들을 당장 끌어와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울 앞에서 요나단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다윗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사울에게 변호합니다. 전에는 사울이 다윗의 그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취소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분노가 극에 달한 사울에게 이젠 요나단의 그 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곁에는 단창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사울이 벽 곁에 있다라는 것이 뭔가 낌새가 느껴진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사울은 단창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식사 자리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창을 가지고 이 사울은 아들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을 두둔하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그렇게 죽이려고 든다고 하면은 당사자인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아주 심각하고도 정확하게 또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분노 속에서 요나단은 식탁에서 떠나고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울과 또 그것을 막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가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무모한 짓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뜻에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시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 삶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 귀하고 또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